각자의 자리에 흩어져 있다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한 곳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찬송함으로 나아갑시다.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이 자꾸 초라하게 느껴지고 부족하게 느껴져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망설이며 순종하지 못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주님은 말씀과 찬양을 통해 때로 목사님과 부장님, 교회 내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 붙여주사 함께하는
치료하시고 다시 나을 수 있게 힘주시는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을 때를 기억합니다. 자꾸 초라하게 보일 수 있는 자신의 소유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아갔던 한 아이와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고한 안드레와 같이 나아갑니다. 우리가 배불러서 믿는 자와 같이 어리석어지지 않겠습니다. 오늘 순종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될 그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살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어려운 시기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좌절하고 무너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삶의 무게로 인해서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 어려운 청년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런 모든 마음을 아시는 주님, 청년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어려운 세상 속에서 분별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삶의 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놓여진 삶의 문제와 고난 속에서 해답과 문제 해결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아가며 이 땅의 것이 아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김춘학 목사님과도 함께 해주셔서 듣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4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참되고 온전한 말, 참되고 온전한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것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나아갈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목적이 있을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반드시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목적을 위해서는 세 가지를 좀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판단력, 두 번째는 분별력, 세 번째는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논리나 기준에 따라서 그 가치를 결정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일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 주관적인 기준 이럴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논리적이거나 또 그 기준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판단력입니다.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이 옳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판단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결단한 그 일을, 결정적인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의지나 능력을 뜻하는 것이 바로 결단력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결단력이 있을 때
비로소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과 내가 반드시 해야 할 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칭하여 삶에 있어서 이 목적이 이끄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행전 26장 말씀인데요, 사실 이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당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죄인은요, 최종 판결을 받을 때에 그 지역의 총독에게 이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베스도 총독에게 최종적인 판결을 받기보다는 본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이 상소라고 하는 것은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급 법원에서 판결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급 법원의 심리를 청구하는 일이 이 상소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자, 판단력이 생기는 거죠. 지금 내가 베스도 총독에게 판결을 받는 것보다 로마 황제에게 판결이 받는 것, 내가 지금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에 로마 땅을 밟게 될 것이고 그 로마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판단력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지 분별력이 있는지, 때로는 이 모든 일을 추진할 만큼 사도 바울은 지금 베스도 총독 앞에서 당당히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 로마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옳은 일인지 나에게 피해가 되는지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일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충성하며 순종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신문하던 베스도 총독이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치며 외칩니다.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사도 바울은요, 탁월한 율법주의자였고 탁월한 언변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도 총독이 사도 바울의 언변과 그의 학문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향하여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미쳤도다. 그랬더니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참되고 온전한 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참되고 온전한 말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길을 갈 때요, 여행을 갈 때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떠한 여행이 될지 계획을 세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나오는데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받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이러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 시간과 정성과 마음과 예물을 드린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자 주님의 성전에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참되고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에 나는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지, 권력 앞에, 때로는 핍박과 어려움 앞에 나의 이 신앙을 참되고 온전한 말이라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이 굴복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나는 지금
참되고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우리 청년들의 삶을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오늘 아그리빠 왕은요, 사도 바울에게 기회를 줍니다. 이때에 사도 바울이요, 변명할 기회를 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는 그 기회마저도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고 도망칠 수 있고 유일한 기회마저도 그는 그를 만나주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도행전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을 3번 정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또 두 번째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2장에 나옵니다. 이 천부장의 호의를 받아서 백성들 앞에서 이제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내가 경험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변화된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핍박을 당하는 그 이유도 십자가와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여러분 앞에 이러한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사도행전 22장에서 천부장의 호의를 받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해야 할 말, 그가 반드시 해야 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사도행전 26장에 또다시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이러한 간증은요, 생사의 문제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럼에도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26장 이 3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상세하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보다 세 번째 더 확실하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2절이에요.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이 사도행전 12장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책임자로부터 제사장들에게 모든 권세를 부여받습니다. 이 부여를 받는 것은요, 공권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다메섹에 가서 사도 바울이, 아시죠? 그때는 바울이죠.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것은 공신력 있는 것이고 공권력으로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둘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전에는 대제사장이 보내는 사람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참되고 온전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해야 할 말이 있어요.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구원의 확신이라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되고 온전한 말을 행하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자동차가 굴러갈 때 필요한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바퀴도 있고 핸들도 있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기름이 떨어지면 자동차가 굴러갈 수가 없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에
비자가 없다고 한다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서 모든 사명을 완수하셨던 예수님께서요, 다시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한 가지는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두 번째, 내가 속히 다시 오겠다. 이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재림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라 광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 행전이라고 기록된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올바로 섬기며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순교의 잔을 마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 여러분, 120문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할 때까지 그들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물병에 물을 담을 때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뚜껑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그 병 안에 깨끗한 물을 담을 수 있는지 물로 먼저 헹궈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영접해야 되는데, 이 영접이라고 하는 의미를 쉽게 설명하면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주님, 내 힘으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삶을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누구 앞에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요. 누구 앞에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앞에요. 누구 앞에요? 나를 인도해 주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물병에 물을 담을 때에 깨끗한 병에 물을 담는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회개한 사람인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교만과 고집이 있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은 그것에 기름 붓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 나라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만나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으니까 총독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전혀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할 만큼 그는 결단력 있는 행함을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말, 온전한 믿음, 그것을 나타나고 있는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충성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충성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방향성이에요. 현재 사회는 속도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핸드폰이 2G, 3G, LTE, 5G 이렇게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 방향성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어떠한 방향을 잡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그 고백이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충성됨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는 불편해했습니다. 전쟁에서요, 포로가 잡히게 되면 노역을 그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그 노역을 거부하면 화를 받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 전도자로서 그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이 내겐 화가 될 정도로 그는 견디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한 말과 참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요, 성령의 열매 9가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가운데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사람에겐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충성이라고요. 이 충성은요, 상황이 어떻게 되든 내 형편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충성됨이 내 신앙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내 신앙의 방향성까지도 나를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림을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은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최춘선 목사님입니다. 두 번째 그림이요. 지금 화면이 조금 어둡지만 최춘선 목사님이세요. 원래 최춘선 목사님은요, 목사님이신데 와사대 대학을 나오셨고요. 그리고 5개의 국어를 능통히 사용하는 인재셨습니다. 김포, 그러니까 이 강서 이쪽 일대 지역 가운데에 학교, 교회, 양로원, 고아원, 양계장 등 수십만 평의 땅을 소유한 알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러한 신념 하나로요,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눠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자신의 물질을 나눈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최춘선 목사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가 독립되기 전, 해방되기 전 나라의 광복을 위하여 자신의 물질을 독립군들에게 후원하면서 조국의 광복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요, 광복되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됐어요.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맨발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김우현 감독이 이 최춘선 할아버지를 만나서, 할아버지 언제 신발을 신으실 거예요? 그랬더니 최춘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나라가 통일되는 그날 나는 신발을 신을 거라고. 그러면서 그 맨발로 추운 겨울에도 전철역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맨발의 천사라고 불리우는 최춘선 할아버지처럼 우리 모든 청년들이 맨발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춘선 할아버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 내가 많은 물질이 있지만 이 물질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나를 살게 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충성되이 자신의 물질을 나라와 민족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충성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 가운데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선 나는 정말 상황과 형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충성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강서교회 청년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최춘선 할아버지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사회적 문화가 바뀌게 되었어요. 또 한 가지의 사람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세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포로였어요. 그리고 포로 중에서도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똘똘하고 가장 덕망 깊은, 왕에게 촉망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왕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받는 게 싫어서 시기심으로 그가 늘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알고 법 조항을 만들죠. 왕에게 와서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든지 절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을 만듭시다. 그래서 왕이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메대와 페르시아 법은요, 한번 왕이 결정한 그 일을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법을 알고 있음에도 다니엘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날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권력 앞에 그는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사람은요 반드시 해야 할 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판단력도 있어야 되고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 결단력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지게 되었어요. 다니엘 6장 16절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을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왕이요 정말 미안해했어요. 내가 정말 아끼는 다니엘, 내가 조금만 더 지혜롭고 간신배들의 이런 장난에 내가 속아 넘어갈지 않을 텐데, 내가 아끼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면 이제 죽게 될 터인데, 다니엘 너 하나님 잘 믿지?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줄 거야.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니엘 6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다음 날 왕이 그 사자굴 앞에 가는 거예요. 다니엘 살아있느냐? 2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위기 앞에, 어려움 앞에 다니엘이 충성되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충성된 믿음을 보시고 그를 보호하여 주셨어요. 이 일 이후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역사가 그 이방 땅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충성된 사람, 그 사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조각상인데요, 사실 사도 바울은요 천박한 가문의 출신이 아닙니다.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할 만큼, 멸시를 당할 만큼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대인 가운데서도 몇 안 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아 문화생의 엘리트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 형편도 가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참되고 온전한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 가운데 얼마나 큰 열정이었는지 베데스도는 그를 향하여 너는 미쳤더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분 참 어려운 상황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 구원하여 주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협박과 어려움 앞에, 물질 앞에, 취업의 문제 앞에, 진학의 문제 앞에 우리는 결단력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판단력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분별력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권력과 어떠한 힘 앞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참되고 온전한 말,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우리 강서교회 청년부 되시길 바랍니다. 최춘선 할아버지,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2호선을 타고 다니면서 어머니가 직장이 을지로 이꾸셨어요. 지나다니다가 보면 이상한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스터 코리아, 유관순.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그때 이제 제가 어렸으니까 그때 미니스커트도 입으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짧은 치마 입는다가 뭐라고 했던 그 할아버지가 전 기억나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최춘선 할아버지셨어요. 여러분 그 최춘선 할아버지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볼품없는 노인이었어요. 그럼에도 그가 간직하고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시선조차도 그는 뛰어넘는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했습니다. 다니엘은요 정말 엘리트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큰 복된 삶을 그는 선택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거절했다고 한다면 비록 사자굴에서는 살아남을지 모르지만 다니엘은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안타까운 삶으로 그의 삶을 마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는 참으로 탁월한 율법학자였고 그 시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는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에 어떠한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만나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에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강서교회 청년부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외쳤던 온전한 말, 그것은 충성된 마음으로, 나의 삶으로, 나의 입술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고 다니엘의 삶 가운데서도 늘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또 최춘선 목사님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나된 것을 흘려보내게 하셨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했던 충성된 모습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강서교회 청년부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도 바울처럼 참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시간과 정성과 마음과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인도네시아 모르모 엘샤다이 선결교회와 조병철 박미선 선교사님, 이스라엘의 김정환 소연이 선교사님, 미얀마의 강건한 박사라 선교사님, 우간다의 김운기 임경수 선교사님, 우리가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기도하고 재정을 흘려보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만나주시고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참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나가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청년들, 상황과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공부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로 이 땅의 지식을 배울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만나게 하시고, 사람에게 부탁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게 하시며 성실하게 실천하여 끝까지 잘되는 복된 청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